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래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 듣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저희 한번 옆에 손 잡아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손 잡아 보시고요. 손 잡아 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춥던 겨울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벌써 이제 봄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는데요. 교회 앞에 움츠려 있던 수선화들도 이제 씨앗을 피고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짧은 봄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봄의 향기를 느끼시면서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또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하고 있을 텐데요. 두근두근한 새 출발을 하고 있을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인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응원하고 그 친구들을 이제 마주치신다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일 수요일부터 이제 제2수요일로 시작하여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번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순절이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 아시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으시고 그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천하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읽는 책들을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것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책들을 보면 거의 성공에 관련된 책들 아니면 자기계발서인 것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서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서점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써 있는 책들은 그 공간에서는 보기 힘든 것을 아마도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바로 그만큼 현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른 것보다 성공이 삶의 최우선의 목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고 항상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행복한 삶, 그러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현 시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책을 읽을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에는 인정받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바로 인간적인 기준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리하고 실패할 수 있는 모습일지 몰라도 그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일 때가 있고 절망적이고 포기해야 할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성공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적으로 보면 허무하고 절망적일지 몰라도 주님의 시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성공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팔복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이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이를 위하여 박해붙는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성공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하루를 망친 베드로, 세상을 보면 성공하지 못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선을 보았을 때 그 인생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성공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아주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또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베드로의 아주 큰 고백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 평생 어업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잡히지 않는 물고기, 어찌 보면 하루를 망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어찌 보면 실패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 순간 자기가 알고 있던 노하우와 생각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탔던 배와 평생 그물을 내렸던 그곳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동안 그렇게 했기에,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냥저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바꾸라 혹은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곳으로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아마도 저는 하나님 저 이것만 하고요, 하나님 이것만 마무리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에 평생 하던 것을 버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리고 순종하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는 삶,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것이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의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던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그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그가 달라진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했던 것뿐입니다. 나의 삶은 바뀐 것이 없고 실패만 하는 삶일지 몰라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문제를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천안 성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매일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찢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한 곡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고 계실 찬양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인데요. 아마도 다들 아시는 찬양이지만 이 시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심지어 우리의 괴로움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성공을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은 삶을 잘 살고 돈을 잘 버는 것일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의 성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성공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과 다른 성공을 하는 우리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